출애굽기 오늘 이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그런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그들은 시내산 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를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18장까지 어제 말씀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애굽에서의 탈출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제 19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새롭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계 이야기가 이제는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 구원이 진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놀랍게도 명령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좀 우리가 미디어로 듣다 보니까 좀 무서운 장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좀 전에 여자들의 목소리가 우리가 듣겠습니다. 무슨 귀신의 음성처럼 들렸는데 무서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내용인데 4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사랑의 언어로 들리지 않습니까? 구약 신학자 월터 부르그만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의 성취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한 기억으로 시작된다. 순종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조건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읽어본 본문 중에 초반절에 너는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하라 하셨는데 너는 가서 영준이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친밀하게 언어로 들린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뭘 잘해야 되지.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그래야 충성해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물론 이런 다짐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신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와보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와보고 자꾸 우리가 정성을 다해보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구원하셨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시적인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시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나타났죠. 새끼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둥지를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날 때가 되었는데도 이 새끼들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보금자리를 이제 어지럽힙니다. 불편하게 만들고 막 얘네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이게 너풀너풀 거리면서 이제 날갯짓을 하게 만들고 근육도 붙이게 만들고 바람이 불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톡 발로 차버립니다. 툭 떨어지죠 애들이. 그러다가 애들이 날갯짓을 하면서 창공에 쫙 그냥 몸을 맡기면 되는데 그냥 굴러 떨어지면 어미가 절벽 아래 쭉 날아와서 탁 받아가지고 쭉 다시 둥지로 데리고 올라가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나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업으셨습니다. 그들이 무너질 때마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업어 나르신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에 정확히 맞추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시 막막한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날 수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추락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떠받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고 그래 너 혼자 한번 잘해봐. 내 힘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업으시고 날개로 받치시고 함께 창공을 거슬러서 날아오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는 것일까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반절에 내게로 인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볼펜에 있다면 이 부분을 동그라미를 구멍 날 때까지 표시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5절 중반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무엇이 됩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 왕의 개인적인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가장 존귀한 귀한 보배 옥합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 표현은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사명에 동참하는 데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제사장의 이 사명의 자리에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명을 확신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공급받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들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랑으로, 경외하되 친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받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주님께로 인도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받쳐주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확신과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지, 또 섬기는 선교지와 또 교회, 미자립 교회들,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구역들마다 연결된 이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